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로로부터 수레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전 시간에 베니게의 한 지역인 두로에 바울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일주일을 유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두로에 대한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죠. 이 베니게에 대한 말씀은 제일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특별히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예언이 구약에 가면 갈수록 그 예언이 넓어지고 밝혀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 때에는 그 스불론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모세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요, 이방인들을 열국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의로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는 자들로 세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다윗 때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협력하는 자들. 구약에서는 보이는 그 성전에 협력하는 자들이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에 그렇죠 나아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에 이방인인데 두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구약의 예표로 주신 그 성전에 협력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신약에 그렇죠?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협력하는 두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모든 두로의 사람이 믿는 자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들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루신 성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두로에서도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는 어떤 자로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스불론 지파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사람 낳은 어부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그들이 이제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요 신명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는요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한 것을 모으는 자들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남겨두신 열국 중에 네 열국 중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죠. 시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협력하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어느 땅을 줬습니까? 갈릴리 땅 성읍을 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갈릴리 땅의 모든 성읍을 주신 것이 아니라 20성읍을 준 것을 보여주시죠. 즉
그들에게 갈릴리 땅을 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솔로몬 때에는 갈릴리 땅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요, 신약에서는 그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큰 빛을 비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또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요, 이제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후의 본문은 7절이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이 돌레마이는 베니게의 도시 중에 하나인 악고입니다. 구약에서는 악고라고 그러죠. 근데 신약에서는 돌레마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근데 이 돌레마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매여서 올라가는 것을 말했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 돌레마이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왜요? 베니게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두로와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죠.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왜 세우는지를 보여주셨고,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죠.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스데반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죠.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상한 것은, 사도들을 말할 때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빌립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죠.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는 않았습니까? 임하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빌립은 어떤 자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이 주는 주 예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세례 줬죠. 물세례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리로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거기까지. 그렇죠? 그 물세례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역사죠. 요단 동편에, 그렇죠. 요단 동편에 세우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는 종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 안수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5절에 26절부터죠. 26절 이하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보내시잖아요. 광야로 보내시죠. 왜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른 것을 보여주시죠. 가이사랴에 이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죠. 두 번째로 나오죠. 즉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행하여 돌레마이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으니까 빌립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의 딸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자입니까? 예언하는 자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죠.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그럼 빌립의 즉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로 예언한다. 이상하게 뜬금없이 빌립의 딸을 말하고 그냥 예언한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처녀로 예언한다.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왜 처녀로 예언한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예언하긴 예언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처녀로 예언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말하잖아요. 이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쓰고 한참 뒤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처녀와 여자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잖아요.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났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사라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약속을 따라 낳았죠. 근데 그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고 말하죠.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났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는데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났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어요. 성령을 따라 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언제요? 말세에.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난 자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말할 때에는 약속을 따라 낳아서 낳은 자녀가 있으니까 어미잖아요. 그럼 처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라를 말할 때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을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사라를 말할 때, 자유하는 여자를 말할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를 낳는데 이삭을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은 어디를 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럼 위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라가니까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이제 뭘 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낳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여자예요. 이 여자예요. 계시록에도 두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올해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큰 이적이죠. 그럼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디에서 보여주는 이적입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디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있는 큰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큰 이적을 보여주는 여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니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는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태양,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여주시죠. 한 여자가 있지요.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럼 해를 입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를 입은 여자를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해서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14절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큰 환란 동안에 3년 반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죠. 그렇죠? 큰 3년 반 동안에 뭐 하는 자입니까? 순교자를 양육하는 여자를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환란 때 교회예요. 그렇죠? 순교자를 양육하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계시록 17장에는 여기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큰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시죠.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고 여기는요 큰 음녀를 보여주시죠.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의 큰 음녀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걸 보여주시죠.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10뿔은 우리가 열왕인 걸 알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열왕이잖아요. 일어날 10명의 왕을 말하잖아요. 근데 7머리잖아요. 7머리. 7머리가 있고 열왕이 있는데 마지막 나오는 그 새끼 짐승은 7머리 중에 하나인데 죽었다가 상하였다가 다시 상처가 났잖아요. 그래서 10뿔 중에 자기 앞에 있는 3뿔을 뿌리까지 뽑잖아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7머리라는 의미는 네 번째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데, 자, 우리나라를 말할 때,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한 200년 전엔 조선시대고, 조선이란 나라고, 그 전에는요 고려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다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통치하는 씨가 다르잖아요. 고려 때는 왕씨고 조선시대는 이씨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넷째 짐승의 나라인데 그 중에 머리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악한 왕이 10명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머리 중에 한 머리, 죽었다가 상하여진 그 머리가 다시 상하였던 게 낳고, 그가 이제 이 여자가 그 짐승을 타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짐승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참남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큰 입과 큰 말하는 입과 참남된 말을 하잖아요. 그 참남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참남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거룩한 곳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남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짐승을 기이 여겨 다 짐승을 따르게 됩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 뭐까지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해요. 근데 땅에서 하는 이적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떨어지게 하는 그 이적까지 행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미예요. 그럼 낳잖아요. 이 큰 음료도 낳는데 어떤 자들로 낳습니까? 땅의 음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음료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렇죠? 그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짐승을 말하는데 그가 한 일에 약속을 굳게 하고 3일 반 동안 뭐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폐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일어나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예물을 폐하잖아요. 그럼 제사와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이 짐승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될 자들이 이 짐승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이. 그래서 가증한 것의 의미잖아요. 그럼 가증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자들잖아요.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쳤지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했잖아요. 왜 멸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잖아요. 가증한 행실로 가나안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을 가증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해서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가증하다. 땅을 더럽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잖아요.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에 심판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돌판, 우상이 성읍보다 많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가 됐고, 두 번째는요, 가증한 일, 형제의 피를 흘린단 말이죠. 손에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뭐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로 세웠는데, 사랑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큰 환난 때 바벨론이 어미가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요, 죽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짐승에게 절 안 하고 이마화손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17절, 계시록 17절 6절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사울이 죽였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그럼 큰 환난 때에도 짐승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과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큰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행하고 가증하게 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라고 말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갈라디아 4장도 그렇고 계시록의 12장과 계시록 17장에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큰 음녀인데 자식들을 낳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의 어미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의 딸들은 여자입니까? 처녀입니까? 아직 자녀를 낳습니까? 낳지 못했습니까? 낳지 못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들은 선지자잖아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해산의 수고가 없어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세우는 역사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빌립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들이죠. 그렇죠? 물세례 주고 물세례 받고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뭐합니까?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이죠. 사람들에게 말하여 성도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32절을 보시면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를 보여주시는데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예언하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뭘 합니까? 예언하는 거잖아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 이방인에 대한 규례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여서 덕을 세우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의 딸들은 처녀인데 예언하잖아요. 어디에서 예언하는 자입니까? 광야에서 예언하는 자잖아요. 그럼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광야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는 믿어줬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아요. 그렇죠?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언하죠. 뭘 예언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 어떤 덕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수종두는 여자들인 것을, 처녀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예언하여서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거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요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그러면 여기 보면 빌립의 집이 교회예요. 즉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그곳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빌립의 집에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에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 내려왔죠.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죠. 11장 28절에 27절부터네요. 11장 27절 이하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말하죠. 그럼 그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럼 이 아가보는 이미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였죠.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가보의 일이에요. 그럼 아가보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 즉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천하의 흉년될 것을 미리 말했잖아요. 또한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자잖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천하의 흉년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들 것은 알지만 그 흉년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천하가 흉년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부조하는 일은 누가 나서서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수족을 매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하지만 바울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을 결박하여 누구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누구에게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2절) 23절이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압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손으로 결박해서 누구에게 내어준다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것을 말하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걸 깨닫고, 바울이 깨닫잖아요. 깨닫고서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각오하는 자가 되고. 근데 이 말을 듣는 12절이에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잖아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자들을 말씀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 하고 있습니까? 권했다. 근데 어떻게 권했습니까? 울면서 권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즉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일행들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또한 드로아에서요, 그 삼축루에서 이루신 바울을 통해 삼축루를 봤던 자들이잖아요. 그 등불도 켜졌던 자들인데 왜 바울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는 걸 보고 웁니까? 말립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곳에 있는 빌립 집에 있는 그 교인들도 같이 뭐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 빌립 집에 있는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그 광야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성도들은 울면서 말리는 게 당연한데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미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걸 보면서도 성령에 매여 올라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마저도 울면서 말릴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과정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한 번에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조금씩 밝혀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가 사도행전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죠. 어느 때로부터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그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17장 22절 23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합니까? 근심해요. 그리고 20장 17절로 19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이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뭐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했습니까? 감추어졌잖아요. 저희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알고 있어요. 이때 로마서를 썼으니까. 그렇죠? 헬라에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부터 바울과 함께 갔습니까?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쭉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이들이 안 받겠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쏘냐? 칼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3층천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죠. 근데요, 이제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손으로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바울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결박돼서 예수님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뭐 할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보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아는데 순교의 영광은 보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아는데 아직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그 순교의 영광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말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울면서 말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나도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요, 유대인의 손에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 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구나 하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결박만 받습니까? 죽을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까? 그럼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은 보나요? 아니면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그 말씀은, 바울은 그러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오히려 뭐 합니까?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결심하는 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하지만 그 일행들은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그 차이가 왜 일어나나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죠. 근데 그 전에 32절로 34절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뭐합니까? 두려워하지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선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죠. 근데 다 못 깨달았습니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주의 영광에 보좌 우편에 좌편에.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어미를 통해서 구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또한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바울도 뭐 하는 자입니까? 마신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잔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죠. 만찬 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나눠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고, 여기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언약의 피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를 보여주셨고, 여기서는요 유월절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도사로도 강도사로도 사역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이 6월절, 그 6월절을 잘못 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성찬을 못 나눴잖아요. 근데 박 목사님이 와서 하는 성찬은 애찬이에요. 슬픔의 잔과 떡을 나누는데 슬픔의 잔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애찬은 슬플 애자가 아니라 사랑 애자예요. 사랑 애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슬픔의 잔입니까? 축복의 잔입니까?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슬픔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의 잔에 참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먹는 것의 개념을 알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후에 목사가 되게 하시는 게 유월절에 대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 성찬을 나누는 것이고, 세례, 유아 세례나 장례나 결혼, 그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이 잔은 마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는 마신 자들이에요. 근데 무슨 잔은 보지 못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잔을 놓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잔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잔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만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올라갔던 자들입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기도합니까?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야고보는요 알잖아요. 알아요. 뭘 압니까? 그 잔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실 걸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왜요? 네? 그 잔에
죽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고 우리는요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건데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죽임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 그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죠. 그걸 바라봤으니까 순교자들에게 뭘 갚아주십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로 갚아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본 자란 말이죠. 보기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겟세마네의 잔을 마신 자입니까? 마신 자예요. 마신 자예요. 그럼 마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겟세마네의 잔을 주께서 말씀했죠.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시는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죠. 주께서 죽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안 자는 이 겟세마네의 잔을 마신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의 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를 마신 자들은 주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형제를 위하여 죽을 만한 믿음까지는 자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지만 겟세마네의 잔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보지 못하니까 즉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말리겠습니까? 네?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자라게 할 그 목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는요, 사단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럼 이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로에서도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했고, 여기서도요,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께서 하신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니까 이 사람도 어땠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제 권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유대인의 손에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죽을까봐 이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한 일행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죠. 그곳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냐면 광야에 있거나 광야 연단이 통과해서 요단 동편에 있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자들이죠. 그래서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울면서 권하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그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바울이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받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을 보면서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바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권하잖아요. 이 권했다는 말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꺾지 못하니까.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뭐를 보지 못합니까?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은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말을 듣고 근심했고, 두로의 형제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말만 했어요. 울진 아니했단 말이죠.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죠. 그러면 울면서 바울에게 권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왜요, 바울은? 봤단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 언제였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근데 바울의 일행들은요, 결박과 환난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까지는 아직 자라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또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는데 다르잖아요. 반응이 다른 거잖아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죠. 성령의 충만의 분량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바울은요, 장성한 자잖아요. 주의 영광의 보좌 좌편과 우편을 보는 자지요. 볼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겟셋마네의 잔을 마셔서 이제 주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라가니까 자기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에 따라 깨닫는 바가 달라요. 보는 바가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믿음대로 바울의 믿음을 헤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중심은 괜찮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사단아,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계속 권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바울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 결국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주의 뜻대로 됐다. 그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처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총독 앞에 서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셔서 로마 황제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였죠.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바울에게 이루실 일을, 앞으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물론 바른 중심 가지고 기도하지만, 저희 모친께서 제가 중국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말려요. 가긴 가는데 좀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자주 가지 말라. 건강도 있고 중국 교회가 지금 힘드니 어렵잖아요. 또 네가 가서 붙잡히면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시면서 말려요. 저하고는 안 맞죠. 근데도요, 넘어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깨닫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앞선 자들을 헤아리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이 권하는, 강하게 울면서 강하게 권하는 그 말을 듣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까 죽는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서 이제 성령의 매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지요. 큰 환난 왜 주십니까?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죽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라나서 그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겟셋마네의 잔을 마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그 생명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본 자들에게 그 겟셋마네의 잔도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